할렐루야. 오늘 우리 조금 아까 545장 찬송 한 장을 불렀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저와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아니면 그 약속은 그냥 공허하게 흘러가는 한 소리에 불과한 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약속은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약속이고, 14절에도 약속이라는 말씀, 16절 역시 약속이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곧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이 말 없는 묵언 중에 이루어진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에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은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세대를 지나고 흘러가니까 약속은 흐려져 버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례와 율법과 규례가 그들에게도 중요했고, 또 그들 조상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외형적인 것, 부차적인 것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행위를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시작되었고요, 믿음으로 받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정정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너에게는 지금 현재 너를 통해 낳은 자손이 없지만 그러나 너는 밖에 나가봐라. 하늘의 별을 보라. 얼마나 저 별이 많은가 세어보아라.
그와 같은 자손이 앞으로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옳거니 맞구나.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구약 성경에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보다 먼저 약속,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믿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제하죠. 그런데 그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주제에 말씀했는데 약속.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의로 여겨주신 칭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근거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약속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그것을 의로 여겨서 오늘 칭의 사건은 어떤 것인가? 나에 대한 원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어요. 깨끗하게 덮어버렸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뒤로 돌리시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아직도 죄를 짓게 하는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오늘 우리는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말씀. 약속이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도 죄된 모두가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약속이 은혜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어쩌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약속의 근원장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약속의 근원장으로 끌어들일 때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약속을 받아들이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는 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들 간에도요, 약속이 한번 이루어지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요, 어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이 맞지 않으면 약속을 그냥 잊어버려. 무시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철칙이 뭐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심판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은 초지일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시점에는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없던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공로를 보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공로나 순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지? 라는 퀘스천 속에서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저것도 열심히 해보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오늘 우리 신앙을요, 잘못된 길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다가오시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은 믿음을 받게 하는 손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원리, 약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언제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언제나 약속을 은혜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 예. 지금요, 응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약속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셔서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착각 속에 빠져 잘못된 착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약속받은 자녀로 그것을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판결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율법은 약속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금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많은 영국의 그 신사들이 모였은 그 자리에서 이 강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으로. 율법은 약속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그 나라가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해서 베풉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생명을 줍니다. 바울이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요, 율법은 죄를 지적질을 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적질? 죄에 대한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니까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간음한 자야 라고 지적질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욕심을 내니까 이제 너는 탐심하는 자야 라고 우리를 지적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성도들에게 지적질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도와줍니까? 맞아, 죄야, 회개해, 자백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백하는 건 맞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누구를 깨끗게 합니까?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깨끗한 백성으로 지금 어디를 갑니까?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초등교사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를 선생님에게 데려다주는 한 보호자일 뿐이지 그가 아이를 교육하는 그런 담당은 못한다 그거예요. 오로지 초등교사는 그 어린아이, 보호를 하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교사 앞에, 스승 앞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자가 된다. 아멘. 율법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적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죄악이 숨어 있습니까? 애자하는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인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존재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율법은 그렇다고 복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칭의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율법은 우리의 얼굴에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하지만 그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상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굳게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약속이 은혜에 속한 이유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상속이 믿음에 속하는 것은 은혜에 속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율법에 달려 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부르는데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1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기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나도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백성의 그 길, 성화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내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약속은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요, 지금 이 시대에 은혜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은혜가 중단되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공로에 달려 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 하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끊어진 시간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시간을 유추해 보니까 약 15년여 동안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의로 여김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요, 자신은 육신의 자녀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자가 나의 대를 이어갈 자라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빌렌 성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